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생각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 안에서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여러 제목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령님의 채우심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일이 닥치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당황도 하게 되고 실수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느낌, 우리 감정, 우리 감각은 우리 생각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막상 그대로 가보면 잘못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느낌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럽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들에게는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서는 특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냥 안전을 위주로 비행하는 여객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격렬하게 비행을 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이니까요. 순간 어디가 위이고 아래인지 구별이 안 되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내 느낌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잘못하면 50대 50의 확률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조종아를 당겼는데 그대로 바다에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계기판이죠. 무조건 계기판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이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여기 좀 오셔서 살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만 5절과 6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셨다면서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였습니다. 정말 위독해서 죽게 생겨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와주세요. 소식을 전했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싫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려고 해요? 가면 위험하거든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나사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꼼짝 않고 계실 때 어쩌면 제자들은 오히려 안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자들의 입장이라면요. 평소에 많이 사랑하셨는데 왜 안 가시지?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다 가신다고 하면 우리만 곤란해진다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화법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면 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도 나사로의 죽음도 달리다굼입니다. 깨우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제자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끝까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하시니까 푹 자고 나면 낫겠죠.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위는 알지 못하고 정말 자나보다 이제 안 가도 되겠다. 가면 괜히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미 장례는 끝이 났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장례 끝난 지 나흘, 사흘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신을 이미 다 굴에 넣었고 돌로 문도 막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례를 할 때 굴을 하나 구해서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신이 이제 완전히 다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만 다시 수습을 해서 조금 더 동굴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족 묘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 임종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 시신을 또 잘 모셔서 그 무덤 안에다가 굴 앞쪽에다가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굴을 무덤으로 쓴단 말이죠.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굴에 들어갔고 커다란 돌로 문도 막아놨습니다. 장례식 완전히 끝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만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 마리아 모두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주님 거기 안 계셨습니다. 나사로 죽기 전에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면서요. 게다가 마르다도 마리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22절에서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이틀이나 시간을 더 가지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의 오심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앞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 시간이 지체되듯이 주님의 발걸음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해결해 주심이 더딘 날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죽었고 장례마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를 깨울 때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병은 나사로 아픈 것은 죽음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프다가 낫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체하신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맹인이 눈뜬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의 장본인, 주인공이 됐습니다. 주님의 응답 더딜 때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아니면 이런 말도 하죠.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아직 기도의 분량에 다 차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너의 책임이라고. 너의 잘못이라고.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아니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주님 이렇게 늦게 해결해 주시고 늦게 은혜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치유, 병고침보다 더 큰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더디고 더디게만 보여지는, 때로는 응답 없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는, 나 홀로 있는 외로움의 시간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이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더 뚜렷하게 더 빛나는 배경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도 끝났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이러다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아픈 사람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장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로 치면 시신 다 염해서 다 관에다 입관했고요. 이미 다 장지에 가서 하관하고 매장하고 다 끝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확증됐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사로 자신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또 우리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겪은 고난은 이후에 겪을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서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확연하게 삶이 개선되는 때가 더디 오면 원망도 생기고 마음의 힘도 빠집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다 위를 날아가는 비행사들이 자기들의 눈, 자기들의 기분, 감각, 생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죽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 말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도 뜨게 했지만 거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더 크게는 나올 수 없나 보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좀 아팠겠지만 푹 자고 나면 낫겠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겠지. 그러나 내가 제자 아니냐. 제자답게 주님 위험한 곳에 가시니 죽기를 각오하고 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르게 보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현실의 문제, 우리 아픔을 바르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 문제, 내 현실을 내 시야로, 내 눈으로, 내 기분, 내 감각으로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힘들어.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돼.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다. 이미 죽었으니 가셔도 소용이 없다.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왜 응답이 없겠나?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아니요. 주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때로 응답이 더디고 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겪게 하셨다가 더 큰 은혜 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의 눈도, 제자들의 눈도, 유대인들의 눈도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디 가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오직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 있어도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나 부활하실 것임을,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게 됐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까이 가시게 된 것입니다.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57절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함과 눈물 가운데 지켜오셨습니다. 또한 살리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디 오셔도 반드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생각이 더 크고 옳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때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